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에 넘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의 신앙과 우정이라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양손과 양발에 못 박으시고 머리 위에 가시ű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과 핍박, 엄청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중에 더 큰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피 흘리고 너무너무 아파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목마르구나, 이런 건 줄 알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배신의 쓰라림이라는 경험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주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환호했던 그들이 곧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팔아서 넘겨버렸어요. 누가복음 22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71절에도 찾아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남이야 죽든지 굶든지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기도 하고 배신도 쉽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의리와 우정과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느니라. 장양희 목사나 여러분이나 완전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의 사랑도 저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며 의리를 버리고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9장 24절로 2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고 의리를 지켜서 열왕기하 2장 6절로 15절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인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의 신앙이 무엇이며 그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끼리, 부모, 자식, 고부간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오늘 요나단을 본받는 자가 많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할 때 나갈 때는 오늘만큼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내가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겠습니다. 장로님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의리가 없어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때에 본문을 중심으로 요나단을 통해서 깊은 변화와 도전을 받고 변화되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히브리 원어로 조나단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사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장자로서 부왕을 도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자입니다. 그의 신앙적 전투 이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진 자가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핵폭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다윗에 대한 우정이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앙적인 결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으로 친구하지 말고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다윗과 언약을 세워 앞으로 절대 상조하고 생명에 대하여 절대 보장하기로 하였고, 자기의 입었던 겉옷과 군복 그리고 칼, 활, 띠까지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자기 집은 망할 줄을 미리 그때에 알고 선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영감에 의한, 영적인 감동에 의한 예언입니다. 그는 사울의 집의 장례를 내다보고 예언했어. 사울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요나단의 이 같은 행동을 보고 비애국적이다 혹은 비효행의 불효행이다 아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다윗을 동정한 정의감임을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그를 위로하며 장차 다윗은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최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부자가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2절인데 오늘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의 그 요나단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부왕에 대한 효성, 국가에 대한 충성, 다윗에 대한 우정 등을 통해서 요나단의 훌륭한 인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의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그의 우정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1절로 3절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쑥덕거리고 비판하는 음모를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그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의 주의종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직의 사명입니다. 사울의 음모는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1절이에요. 왜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가 많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실함이 사울이 볼 때 질투가 난 거예요. 그게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울이 시기 질투가 생겨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잘 질 때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남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마음 아파할 줄 알고 금식기도 할 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세상과 우리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먹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왕따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런 말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사람이 진국이고 왕따시키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볼 때 중직이라 하지만 목사가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나 마이너스 빵점짜리들인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나는 가르쳐 준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함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을 잘 보시면 요셉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는 감옥살이 하는 등등의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결단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더 굳건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악신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성령님이 나를 붙들 때, 즉 믿음이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사탄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온갖 제약으로 꽉 차 있잖아요. 미움으로 꽉 차 있고 쑥독국론으로 꽉 차 있잖아요. 세상에는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음모가 진행될 때마다 사울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 딸이 있었어요. 딸이 미갈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을 동원하셔서 그 음모를 저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하게 친한 친구고 아무리 좋은 사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은신하라고 권유합니다. 그게 본문 말씀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고대 왕정 제도에 있어서 왕의 권한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입니다. 왕의 명령은 아들도 거역할 수 없어요. 아들도 죽어요.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요나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은밀한 것으로 숨으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뜨겁고 감정적인 우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사랑, 용기 있는 사랑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악해져 가는 이 시대의 요나단의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7절이나 사무엘상 18장 4절이나 여러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금식하며 슬퍼했다고 사무엘상 20장 33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에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보 역할한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의인 10명까지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의 뜨거운 눈물의 중보 기도,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요.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누가 어려운 곤경에 빠지거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돕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때 박수치고 기뻐하는 질적으로 악한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중보의 역할을 잘해주세요. 그래야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아주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칭찬하여. 지금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하여라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토부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선하게 혹은 좋게 혹은 기쁘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한 장점과 그동안의 선한 행동,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좋게 선하게 말해주는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진실한 친구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실한 친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또 많은 친구보다, 수많은 친구보다 진실한 친구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교훈입니다. 잠언서 18장 24절입니다. 옛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입니다. 잠언서 27장 10절 헌신짝처럼 친구를 버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일으켜주는 좋은 동반자라고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친구가 많습니까?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좋은 신앙의 믿음의 친구 한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좋은 친구가, 영적인 친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변론한 내용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왕께 득제하지 아니했고 왕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 왕께 행한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경우에, 아버지가 이 내 친구를 죽일 경우에 그것은 여호와께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옹호하는 변론은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을 죽이면 나도 당합니다. 남을 해하면 나도 해함을 당하는 날이 옵니다. 설득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위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운 일과 좋은 일 했던 일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자신의 병치료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했던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므로 사울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요나단에게 약속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처럼 선행을 쌓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음을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압니다.
세 번째, 요나단은 결국에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게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변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맹세하여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여 사울 앞에 여전히 머무르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맹세는 오래가지 않고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내렸을 때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다고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뜨거울 때는 사랑이 넘치고 다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없어지면 세상 영들이 지배해가지고 다시 번복하는 변질된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며 변덕과 광기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비참하게 사울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마태복음 5장 33절로 36절에 말합니다. 쉽게 내뱉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말해요. 왕이 된 후에 죽은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으니 의리는 끝까지 지켜지잖아요.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죽고 없지만 그의 자손들을 지켜줍니다. 이게 멋진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인간이기에 변질될까 봐 공포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미워하는 사람 없다고, 다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당자가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자가 떠났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의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주의 종과 성도 사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이에요. 정이 있으면요, 정들면요 다 덮어져요. 다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정이 깨지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변하지 않는 정과 믿음과 사랑으로 엮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사랑으로 잘 인내합시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배반한 자도 많았지만 끝까지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욥기서 16장 20절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조롱을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대만은 사도 바울 주의 종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사랑을 베푼 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끝까지 사랑한 모습을 요한복음 1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임을 요한 1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이사야 54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보살폈잖아요. 룻기서 1장 16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이 자기의 생명같이 했다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끝까지 쫓아가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 주의 종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였다고 로마서 16장 4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극히 사랑했음을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하는 자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세가 되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 같은 자들이 주변에 있어야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